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같은 복음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폄하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야고보서를 볼 때 루터의 입장에서는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행위에 대한 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마치 행위들을 나열함으로 인하여서 마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자라고 해서 마틴 루터라고 해서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때때로는 신앙서적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서적은 성경이 아닙니다. 신앙서적은 개인의 감정과 느낌, 때로는 받은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단편적인 경험들을 고백하고 서술할 수는 있지만 그 신앙서적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신앙하고 누리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해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는 줄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앙서적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신앙서적을 통해서 누군가와 만나주신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경험되어지신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만나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는 믿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고 한쪽에 치우친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19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19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디, 속히, 이와 같은 말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쉬운 말로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성내기도 천천히 하라 라고 말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뭐는 빨리 하라고요? 듣기는 빨리 하고, 뭐는 천천히 하라고요?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성내기는 천천히 해라 라고요. 빨리 하는 것과 천천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천천히.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수양관에 가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하는 자리를 격려하러 갔다 왔습니다. 몇몇 장로님들과도 함께 갔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김병희 장로님도 어제 같이 갔다 오셨는데, 장로님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가는 그 꽈배기를 좀 사오시느라고 따로 출발해서 나중에 오시게 됐어요. 그런데요, 저하고 우리 김도한 장로님이 먼저 도착했는데 밥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식사하라고. 12시쯤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밥을 차려주셨는데 우리 김병희 장로님이 이게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제쯤 오시나 전화해 봤더니 이제 곧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밥은 차려져 있고, 그런데 장로님이 안 오시다 보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천천히 서둘러 오세요. 앞에 천천히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서 라고 하는 뜻이고, 서둘러 오세요는 뭡니까? 지금 밥 먹을 거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지런히 오시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빨리만 살 수 없고 천천히만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천천히, 그러나 서두르지 않거나, 그러나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네.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빨리 하지만 조심해서,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서둘러서 살아가야 될 일들도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들을 때에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빨리 들으고 속히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속히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배속, 3보색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넣어라, 심어 넣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민감하고 빨리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핏 바라보면요, 인격 수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는 귀는 더 크게 열고 말하는 입은 절제하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마치 인격의 수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9절에는 말씀은요, 그냥 불특정한 이웃, 불특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빨리 들어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에 대해서 말하기는 천천히 해야 되는 것이고, 분내는 것도 천천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분내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셔라고 화를 내신 적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난 적도 있었고요, 때로는요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젊을 때, 청년 때, 아직도 제가 젊긴 합니다만 저도 더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말씀 또는 설교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타락하고 오염되고 변질되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저렇게 세상 모르는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걸까? 당장 이 세상을 바뀌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뭔가 바꾸고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을 뭉치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맨날 왜 기도만 하라 그러시는가? 왜 맨날 참으라고만 하시는가? 맨날 왜 인내하라고만 하시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감정에 요동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의 지적에 대해서 요동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라고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단단해져서요, 아이고, 저 목사님은 얼마나 똑똑하게 살길래, 제대로 살길래 우리한테 맨날 죄인이라고 해, 회개하라고 해, 이런 마음들을 품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감정이 격동되고 요동하는 말씀의 자리 앞에 앉아있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마음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무엇이냐? 듣기는 빨리 하고 그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 그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정의 내리는 이 말하기는 천천히 해라. 기다려서 지켜보고 그 결론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말씀인 것 같고, 과연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지만 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제한하고 말씀을 깎아내리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세상은 이러한데 목사님은 참 세상 모르네 생각하면서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성경은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 정의 내려버린 채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에 이 야고보 사도가 볼 때에 만났던 성도들, 신자들 가운데서도 있었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대한 결론 내리는 것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아라. 너무 섣부르게 정의를 내리지 말아라. 그 말씀이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내 마음대로 빨리 판단 내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왜 분내지 말라고, 성내지 말라고 말하십니까? 그 성내는 것을 통해서는요, 깨어지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부부간의 관계를 위해서 마음 가운데 삭히고 참습니다. 참고 참습니다. 참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때로는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폭발해버리는 때가 있어요. 참다 못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이가 더 좋아지는가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쌓여져 있는 것들을 다 쏟아 놓았으니 나는 이제 시원해졌으니까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지는가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성낸다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어지겠죠. 왜곡되겠죠. 깨어지겠죠.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화내고 나서 갑자기 실실 웃으면서 예전처럼 똑같은 관계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화를 냈으면 일주일쯤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쯤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끈기가 대단하신 분은 한 1년쯤 그 화났던 감정을 계속 지키고 계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화를 내면요, 내가 잘못한 것인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찝찝한 마음, 불편한 마음, 편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쉽게 섣불리 성내기보다는 그것을 지켜보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시는지를
지켜보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계획들을 깨트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성내지 않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특별히 앞선 20절처럼요, 성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급함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는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그 신뢰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화를 내거나 성을 내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내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는 것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분에 대해서, 분냄에 대해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을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보면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마귀에게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분을 내고 그 분냄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마귀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요. 또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요. 마귀에게 협력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분을, 이러한 성냄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품고 담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이 작용하겠습니까? 마귀적인 것이 작용되겠지요. 성내면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화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내고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일이 잘 진행되어지는 것 같고 일이 척척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는 그 모습만으로는, 그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방해와 회방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 성냄을 절제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급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분냄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올림픽 경기 같은 것을 하다 보면요, 화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요, 예전에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의 경기들을 보다 보면요, 그 뉴스나 방송들을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피겨의 불모지와 같았던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라고 하는 참 빛처럼 빛나는 그런 선수가 세계 선수권이나 올림픽에 나가게 되면 항상 겪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점수를 짜게 주는 그러한 판정의 불평등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서양의 선수들이나 때로는 많은 재정들을 투입하고 있는 일본의 선수들에 비해서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박한 점수를 줄 때가 많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불공평과 불공정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왜 공정하게 안 나고 분노가 일어나겠죠. 특별히 다른 경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편파 판정, 잘못된 심판들의 지시들이 이어지게 되면요, 그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은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번의 경기에 자신이 그토록 수년 동안 쌓아왔던 땀과 눈물의 결실이 달려있기 때문이고, 그 결과에 자신의 미래와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이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김연아 선수의 그 처신을 보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김연아 선수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느냐? 애매한 부분들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연습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완벽한 동작이고 완벽한 연기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 깨끗하고 깔끔한 동작과 연기를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인하여서요, 그 편파적으로 판정하는 그 판정단들 앞에서 그 판정의 치우침이 생기지 않을 여지들을 주지 않는 모습들을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흥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감독이나 코치들이 나아가서 맨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차분하게, 마인드 컨트롤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를 내어서 그 화가 난 것을 통해서요, 자신의 실력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과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자신의 화를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운동선수들에게 주문되는 바로 요청사항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겪고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안 좋은 문제들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탓, 상황 탓, 문제 탓, 부모 탓, 배경 탓, 이와 같은 것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를 담고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준 후 인하여서요, 우리의 신앙도 끌어내리고 우리의 인생도 끌어내리고 우리의 기쁨과 평안도 끌어내리는 통로와 구멍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은 마치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내어버려버리고 오직 무엇만 붙들어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억울한 일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을 만나게 되셨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탓할수록 분노할수록 우리를 점점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마귀의 괴계,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에 그 낚싯바늘에 걸려서 끌려 내려가지 마시고 그러한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끌어당겨져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데 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준의 말씀을 오늘 22절에 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듣는 것이 틀림없어요. 또한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들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이 듣는 것, 듣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들음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듣기만 하는 모습은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신학과 신앙에서는요,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믿음이라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추상적인 형태로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가요? 삶으로 하죠. 머릿속에 아무리 신앙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신학으로 또한 전문가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머릿속에 있는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의 말씀들은요,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들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만큼 적용해 나아가느냐가 바로 신앙생활을 얼만큼 하느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믿음, 이 신앙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3절 이하에는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달달 외워서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그렇게 사는가요?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무시하지만요, 예수님이 책망하셨다고 해서 무시하지만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보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성경을 외워서 필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 말씀 암송하는 장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성경 가운데 복음의 중요한 구절인 로마서 8장이라든지 아니면 시편에 있는 시편 찬송들을 혹시 암송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그것을 글로 옮겨 적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 적는 게 아닙니다. 외워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계십니까? 얼만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서기관들이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요,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그 속은 다 썩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책망이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바리새인만큼 서기관만큼요, 회칠한 무덤이 되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편한 대로, 내 익숙한 대로, 내 이기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자리들에서는요, 내 감정대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칠고 더 갑질하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겉으로는 말씀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속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가장 쉽고 가장 그 유혹에 빠지기 좋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아는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니까 자신을 그런 사람처럼 만들고 포장하고 표현하고 나타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몸 가운데 익숙해지지 않아 있으면 번거롭고 불편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내 유익을 포기해야 되고 내 좋은 것들을 버려야 되다 보니까 모른 척, 아닌 척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기 쉽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는 다른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모습들을 못 본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른다고 잘 속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요, 정직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포장지들을 걷어내고 내가 되고 싶었던 이상적인 모습들을 걷어내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 말씀의 빛 앞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내가 무엇이 고쳐야 되는지를 내가 날마다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고 뜯어내고 버리고 다시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가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역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하나님께 축복 받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마치 세례의 기도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을 세세하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 주님 앞에 부족한 것뿐이었고 어려운 것뿐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뿐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나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시간 무장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면서도,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아시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땅바닥에 떨어질 만큼 타락하고 탕자의 인생을 살 때도 하나님은 기준을 낮춰주시는 법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기준을 낮춰주시는 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그 표대와 기준을 향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날마다 구하고 그 풍성함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채워 나아가는 목마름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시고 계획이시고 방법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듣는 말씀, 읽은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변화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벗겨 내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제거해야 될, 버려야 될 것들을 기꺼이 아끼지 말고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된 습관들을, 쓰레기를 버릴 때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깔끔하게 버려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그 말씀에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품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과 각오를 갖고 이 예배당 가운데 발걸음을 나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발견하게 되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높은 기준, 아름다운 기준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만들어져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말씀을 심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수고로 되어질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기대하고 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아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만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